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옛날 무슨 영화 제목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기 시작하시면서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먹였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거기를 피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망과 예수님의 말한 것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도 가렸느냐? 어제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는데 유대에 가지 않으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제 말씀 가운데 떠나갔으면 됐지 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할까? 이 심리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사람들을 먹이고 생명의 떡이니 그 말 조금 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까지 있을까?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근데 왜 미워하냐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아니면은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신 것들은 없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학 같은 것들도 공부하고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요즘의 심리들이나 이때의 심리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냐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데요. 잠재적 피해라는 게 있어요. 이 피해를 본 건 아닌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들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게 1번이거든요. 근데 미워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 미움이 마음에 화가 되고 분노가 돼요. 근데 이 화와 분노가 촉발되고 더 커지는 게 언제냐면은 누군가 같이 붙을 때예요. 집단의 힘이 생길 때. 그럼 거기서부터 그게 과도하게 2명 붙었다고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2명이 붙으면 폭발해요. 우리도 같이 나 혼자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 같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 사람 그렇지. 야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감정이 더 일어난다고요. 야 어떡하냐, 그거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냐.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요, 이제 그 미움이 2배가 아니라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들이 이제 집단의 힘을 통하여서 과도한 폭력 속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일어난 그러한 서부지법의 그러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그렇게 재판받고 구속하게 됐다고 거기 가서 다 때려보시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집단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는 골방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한테 그런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골방이 필요한 거지.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라 그러한 과도한 폭력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가서 또 싸울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도 맞다 아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맞다 아니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집단의 힘을 보태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들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이 미움과 폭력 또 그들의 집단 앞에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방법들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방법이 있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도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모임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또 믿음의 마음, 분별의 마음들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소서. 형제들의 이야기는 예수님 여기서만 이러지 말고 정말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침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유대인들의 3대 절기면 유대인들은 다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예요. 예루살렘이 북적북적 될 때란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많아서 거기 가서 능력을 나타내면 너도 인정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의 형제들, 일단 동생이 4명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뭐라 그러냐면요, 5절에 보면은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야 능력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해, 여기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6절 말씀 가운데 그러죠.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능력이 있지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의 기적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때가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은밀하게 감추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셨죠. 사람들은요, 위대한 힘이 있으면 이것 봐라 나 이거 할 줄 알아 하고 자랑합니다. 아이들도요, 어린이집에서 뭐 하나만 배워와도 엄마 나 이거 오늘 배웠어요 하고 드러내는 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의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지만요, 예수님은요,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호랑이가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드러내지 않고 대신 더 모든 것들을 온유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붙들어야 될 그러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증명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모든 때는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나를 나타내고 나를 피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까지도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보다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어 보다는 하나님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난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도 다 주의 뜻대로 할까요? 늘 이러한 기도와 마음들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믿음의 힘은
진정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명절에 올라가라 그러면서 동생들에게 너희 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형제들이 올라간 이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잘못 들으면은 꼭 예수님 거짓말한 것 같아요. 나는 안 올라갈게 그래놓고는 예수님 몰래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 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나 안 올라갈게 이게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동생들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제가 맨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거를 잘못 읽어서 예수님 거짓말하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던 게 이 거짓말 아니네 그러면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과 우리가 그냥 얼버무리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동생들에게 먼저 올라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이제 뒤에 가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조용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순종하면서 은밀하게 하시죠. 마태복음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아니지만 기도, 구제, 선행 이런 것들을 보면 중요하게 강조하신 게 있어요. 기도도 골방에서, 선행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죠. 근데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모르게 하지만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은 은밀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 유대인들의 미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들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도 자랑하지 않고 또 증명할 수 있는 것들도 증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맞췄어요. 이게 바로 은밀하지만 위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뭐라 그러면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세상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과 귀들을 조금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때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도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는 위대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똑같이 또 그래요. 또 좌우로 나눠지는 거. 어떤 사람들 좋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지만 13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과격한 것의 피해예요. 좋으면 좋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쁘면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굽게 하고 또 사람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도 먼저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두려움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 그게 평화의 사도죠. 사람들에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든지 간에
이 유대인들처럼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늘 그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오늘 한 날도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은밀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것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또 여기저기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나타내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때에 우리를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시고 이 한날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골방과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하루하루 주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로부터 또 어린 자녀들 부모님들의 이르기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 나라 선교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